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 또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내 마음에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성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성도다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기를 영어 제목은요 좀 틀리게 제가 썼습니다. God's new generation has dawned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금 일어났다라는 뜻을 여러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친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믿는 자들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재단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로 인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나가서 선한 모든 행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 살고 십자가로 인해 힘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을 하면서 때로는 외롭기도 합니다. 또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 교회에서 좋은 친교도 하지만 그곳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 이 곳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이 자리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온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십자가를 이 시간 만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나는 십자가로 인해 삽니다. 나는 십자가로 인해 나는 힘을 얻고, 다른 어떤 누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금 힘을 얻고 나아간다라는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의 죽으심이 다른 어느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화목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더 화목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더욱더 화목시키시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와 이웃을 화목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어떠한 목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둘째로는요, 육체로 살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육체를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주님과 언제나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십자가로 인한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목적이 되게 될 때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화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해하셨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가서, 먼저는 내가 변화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과거에 자신의 모든 외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그는 발견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무엇을 발견했느냐? 바로 자신을 고백하는 마음,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신분, 얼마나 로마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지금의 우리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편한 것처럼 그런 좋은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아의 군화에게 공부하듯이 정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의 정말 유명한 학자 밑에서 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다시금 부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지식과 모든 배경들은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생각했던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의 한계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체험하게 되고 그는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요,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바울도요, 과거에는 율법주의자들을 더 선호했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더 선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이제는 그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제는 그가 나가서 청교할 수 있었고, 그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그의 삶이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나는 삶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 크게 4가지의 새로운 방식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요,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평가 기준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십자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아는 성도는요,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오직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비전과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바울과 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요,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요, 아마도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예수님도 인간의 표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대 성인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인하였고 거짓 메시아는 결론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였고 그들을 핍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고 자기와 한 형제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사람의 기준, 사람의 표준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사람을 바라보는 평가 기준도 이와 같이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교제하고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말이 통한 사람, 그리고 피부 색깔이 같은 사람, 때로는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 고향이 같거나 취미가 같은 사람이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와전이 돼서 그 사람이 더 좋게 생각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저 사람이 내 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될 때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며 형제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일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더욱더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권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다가 옆집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빨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빨래를 봄으로 보았을 때 제대로 빨래가 되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아내가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빨래가 저게 뭐야? 빨래를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저 아줌마를 보네? 세제를 좋은 것을 안 좋은 걸 쓰나 봐. 좋은 세탁기를 쓰면 좀 더 나을 텐데 라고 그 아주머니를 흉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빨래를 못하는 것을 보고 남편과 같이 흉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 한 달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옆집 빨랫줄에 깨끗하게 세탁된 빨래가 널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요, 남편에게 가서 저 아줌마가 드디어 방법을 찾아서 제대로 빨래하는 법을 찾게 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때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좀 시간이 일찍 일어나고 시간이 남아서 우리 집 창문을 닦았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정작 나의 창문이 지저분해짐으로 인해서 그 빨래가, 옆집 사람이 한 빨래가 깨끗한 것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뭐를 잘못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수근거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기준도요,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눈을 가지고,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다시금 살아가면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깨끗이 닦인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그 사람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적이 만약에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운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남의 빨래가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은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희생인 그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였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온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인해서 인간의 원칙적인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다시금 새로운 인간성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요, 한 죄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깨끗이 세수하고 화장하거나 또는 머리를 아름답게 치장하거나 새 옷을 입은 정도의 새로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New Creation, 다시금 창조됨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전적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해 주시는 인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었음을 바울 사도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변화되게 됩니다. 다른 목표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외적인 어떤 목표가 있었다면 이제는 내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새로운 목표도 갖게 됩니다. 또한 다른 친구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과거에는 우리가 놀기 좋아하고요, 외적으로 얼마나 좋은 나를 어떻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보게 되었다면 이젠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친구하기를 더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카이네크티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카이네크티시스, 이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어원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뜻합니다. 이 뜻은요, 단순히 외적으로 변한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뜻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부모 밑에서 자라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과 성격이 형성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또한 어느 선생님의 밑에서 우리가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를 만나고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새롭게 변화되는 것, 우리의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깨끗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깨끗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안에서 푹 빠져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새로워진 것이 무엇일까?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이 글을 쓴 바울의 심정을 이 시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그것을 헤아려 보게 되었을 때 그곳에 답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는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됨으로 인해 이 글을 쓰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본문을 사도가 쓰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임재와의 경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로 인한 새로운 모습을 오늘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기 전에는요, 우리가 전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되기 이전에는요,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땐 그 관점과 관념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가는 베스트바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많은 TV도 팔고요, 그런 곳인데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요즘 스마트 TV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텔레비전은요, 우리에게 수신을 받아서 영상을 보게 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텔레비전은 아무리 변해도 화질이 좀 좋아지는 것, 또한 크기가 커지는 것, 또한 무게가 좀 잘 안 나가는 것, 그런 변화가 주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니까요, 스마트 텔레비전이라고 해서 이러한 텔레비전의 모든 개념을 파괴시키고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텔레비전은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TV와 같이 우리 영상을 수신받아서 우리를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같이 우리가 상호 수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한 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음성 인식을 통해서 그게 컨트롤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에볼루션 키트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기만 하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듯이 그 사양이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행동도 인식해서 그 TV가 반응을 합니다. TV가 게임기도 되기도 하고요, 화상을 채팅하는 그런 전화기의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요, 과거에 갖고 있던 그 TV는요, TV의 모습은 좀 얇아지고 화질이 좋아지는 그런 면에서 끝나였다면 새롭게 창조되고 변화된 스마트 TV가 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었을 때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새로운 관점과 개념을 가져오게 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요, 이와 같이 변화와 새로움이 있게 될 때만이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체험과 영적인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전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느냐, 새롭게 창조되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80도 변화된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과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세상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10년, 20년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만 한다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좋은 소리를 듣는, 또한 선한 일을 하는 별반 사람들과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신화같이 느껴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를 회상하면서 육체적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핍박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들을 아니까,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리스도가 거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도요, 예수의 경험이 없고 성령의 경험이 없으면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말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달해주는 앵무새와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만났기에 여러분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말씀에 뜨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성경의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로 인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다른 어떤 그런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신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않는 넉넉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도전해오는 우리가 시험이 아무리 능히 그것이 클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될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 약속의 길이 펼쳐지게 되고 그 약속하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민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삶이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 얼마나 내 삶에 힘겨운 삶인가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힘겨워서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좁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또한 사람을 의심하는 의심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에 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교회 나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을 때에도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어떤 성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도 그것이 은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신과 의심의 눈으로 그들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하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전에 나와서 싸움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마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가 깊이 배겨 있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 상처로 인해 사람들을 그녀는 욕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내 삶이 왜 이럴까라고 한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가 만남으로 인해 그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그녀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화목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이 이 여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는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다. 변화가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가 나의 모든 삶에 적용이 됨으로 인해 그 은혜가 흘러고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만 찬양하게 됩니다.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큰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좌절의 위협과 고통이 우리를 끊어놓지 못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보면요, 과거에 자신을 회상해보고 예수를 만난 상태의 자신의 은혜됨을 고백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며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자신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이 시간 만남으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흠뻑 취해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변화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서 백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왜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다시금 변화의 물결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비록 전하는 자가 부족하여 하나님